5주차 바이블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와의 캠핑을 통해서 5주차 바이블 트레킹을 정리하고 6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캠핑입니다. 바이블 트래커들에게 성경의 엘리사는 익숙한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캠핑을 준비하면서 엘리사에게 집중해보니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유산들이었습니다. 그의 선배 엘리야는 선생님, 선배님의 세대가 없이 외롭게 개척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성경의 장면들에서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800명이 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전쟁을 홀로 치러냈던 삶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불말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날의 장면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러 갑니다.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러 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근처까지 함께 왔던 선지자들만 5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이어받은 제자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풍성하게 받은 엘리사의 삶에서 주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갑시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진을 치겠다는 회의가 있은 후 하나님은 그 이동하는 길을 엘리사에게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을 특별히 지키자 아람 군대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 캠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곳도 아니고 진을 치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정비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기는 반복해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람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11절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열왕기하 6장 11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후로도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이지만 그 모든 일에 신경 썼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이크와 녹음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곳에 대해 고민과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 기도하며 왕에게 알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열왕기하 6장 10절.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왕과 성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때까지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묻고 들으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물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응답하셨다라면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전투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물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람 왕이 계속 고급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둘러싸고 공격하면 그 성 안에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은 작은 성인 도담입니다. 전쟁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무방비의 도담이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패배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자 엘리사의 종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그는 두려워 떨면서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끌고 왔다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6장 16절.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떼와 같지만 그에게는 하늘나라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보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혼란 속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버거운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둘러싼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엘리사를 잡으러 달려온 대군이 성을 둘러싸고 가까이 왔습니다. 전투의 시작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엘리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열왕기하 6장 18절.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면 그것으로 싸울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영적인 집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뜻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걸어갈 때 끝까지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손에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의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바이블 트래커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성전입니다. 4주차 때도 성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깃발 강의 이미지의 성전 옆에는 에스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포로로 자신의 나라에 머물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전을 짓게 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바사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세대를 수룹바벨, 2세대는 에스라, 3세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던 일로 보면 1세대는 성전 재건, 2세대는 예배 재건, 3세대는 성벽 재건입니다. 저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세 사람 모두를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적의 순서만 봐도 위대함이 보입니다. 허허벌판이 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나중에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많은 공격을 받고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들은 우직하게 순종하며 성전 건축부터 시작하고 2명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 완공까지 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에스라 6장 14절 말씀.
다시 세워진 성전이라면 수르바벨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번 트레킹에서는 다시 세워진 성전 하면 에스라를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고 민족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1장 16절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잠시 동안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처럼 그때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이고 공동체였습니다. 정리하면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에스라이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 성전도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들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주는 역대상, 역대하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재건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세우는 예배의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건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에스라를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잔입니다. 잔 옆에는 느헤미야가 써 있네요. 느헤미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잔을 그려 넣었습니다. 오늘 깃발 강의에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바이블 트래킹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 공감이 되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바사에서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완공되었고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지금 처참한 상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간절히 고향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사 궁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기도의 첫 응답이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당시의 술관원은 왕비와 더불어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술관원이 되고자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5장 14절을 보면 12년 동안 그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성벽을 모두 재건하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바사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바사에 속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13장 6절을 보면 그가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사로 가게 되고 왕에게 부탁해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에 속해 있고 전혀 다른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 무너진 것도 봐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술관원의 잔을 들고 나서 세상에서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느헤미야를 롤모델로 삼으면 어떨지 추천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척자로서 벌판에서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 진정한 예배자로 사람을 재건한 에스라,
바사의 관리로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의 능선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다. (6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입니다. 월요일 역대하 29장에서 에스라 5장, 역대기와 에스라를 연결하는 다리. 화요일 에스라 6장에서 느헤미야 8장, 성전 재건의 핵심은 말씀. 수요일 느헤미야 9장에서 에스더 8장, 에스라가 인도하는 거룩의 길. 목요일 에스더 9장에서 욥기 11장, 불임절, 반전의 역사. 금요일 욥기 12장에서 24장, 진공 훈련.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욥기 25장에서 38장, 누구에게 인생의 질문을 할 것인가.